절망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망의 때 드리는 기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주사랑교회에 나오는 새터민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을 때 26명까지 저희 교회에 나왔으니까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럼 새터민 청년 대학생들은 지금쯤 무엇이 되고 어떻게 지낼까? 상당수의 학생들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거나 사모가 됐죠. 몇 달 전에 노원구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있고 또 거제도로 간 사람도 있고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분들도 몇 분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도 기억하는 한 사람, 강디모데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강디모데의 꿈은 북한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평양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디모데, 원래 이름이 강철민이었습니다. 그 철자가 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그래서 강디모데라고 불렸는데 제가 이름을 바꿔달라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은자, 교자로 바꿨습니다. 은교, 강은교였는데요. 이 교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은교라고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이 강은교, 그때 당시에 간증할 때 보면 이런 간증을 저희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북한 동네에서 실제로 고난의 행군 때 인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먹은 거죠. 삶아 먹고 그렇게 먹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식권 한 장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식권 한 장을 꼭 쥐어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식권 한 장을 가지고 뭘 먹었던 기억,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새태민 제 여학생과 결혼을 했죠.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19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 때 적어도 1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다 그럽니다.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을 숭배한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나. 낳은 아이를 삶아먹기도 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그 인육을 먹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이 오늘날에도 북한 땅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심판의 때, 두려운 날에, 절망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극심한 굶주림으로 자녀를 먹는 여인이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륙당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었고 바벨론 군사의 칼끝에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갔고
기근과 질병으로 젊은이 노인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런 절망의 때, 이런 두려움의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오직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주를 향하여 마음을 물같이 쏟으라. 그렇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바닥을 들어 올리라. 그러니까 손을 들고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 오직 눈물로 회개하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눈물을 강처럼 흘려 그 물이 흘러나리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며 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절망의 때, 두려움의 때 필요한 것은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인데 부르짖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다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요, 국가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라. 주님을 의지하고. 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이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회개 기도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된다. 자,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도 달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을 때 막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회개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는 희망이죠.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죠. 이 다음 세대는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허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절망의 때에 드리는 기도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때. 자, 하늘을 바라보며 도움을 간청하라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그랬고 21절에도 주께서 진노의 날에 또 주께서 22절도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도륙당한 상황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이같이 심판한 이유를 저희들이 잘 깨닫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죄인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무수히 주고 또 주었는데, 악한 죄인이 그것을 외면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뿌리쳤다. 거절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심판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분노, 거룩한 근심,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 내가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근심, 또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도움을 계속해서 간청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려운 때, 두려움의 때, 절망의 때 드리는 기도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때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심판하는 도중에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매질하고 야단치고 막 심판하면서도 그 도중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시죠.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깃대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반짝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반짝 형통한 것 같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반짝 부자처럼 잘 사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왜 부러워하느냐? 부러워하지 말아라. 타락한 세상에서 의인이 잠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알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임한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환난의 때에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정직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저는 절망의 때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절망.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는 엄마, 오늘 본문에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나.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살육당했어요. 바벨론 군상에 가득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갔습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젊은이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쓰러졌습니다. 이런 절망의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회개. 나의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나라와 민족의 죄, 그런 타인들의 죄도 나의 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의 죄 때문에도 물론 당연히 가슴을 쳐야 되겠지만 나의 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 이런 각종의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안고 오직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하늘을 바라며 도움을 간청하라.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심판의 때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의 날들, 절망의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위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기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